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을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주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끝자락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2025년에는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릴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갑자기 아모스로 바뀌었네.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아모스 7장. 아모스는 구약 성경에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1279쪽에 있네요. 아모스는 암이라 됐어. 암. 자,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페이지로 보니까 1279페이지에 있네요. 구약성경 1279페이지. 위에 보면 숫자 좀 진한 숫자로 되어 있죠. 1279페이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말씀 1276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자, 준비. 자,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준비.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소리냅시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러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차렷! 자, 고개 들고. 자, 꼼지락꼼지락 하지 말고 필기 하는 친구들 빼고는 고개 들고 앞으로 봐주세요. 허리 펴고 몸을 반듯하게. 그래, 우리의 마음이 반듯해지니까요. 뒤에 뽀시락거리지 마시고요. 선생님들도 앞으로 봐주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달력을 보니까 12월 15일이더라고요. 벌써 12월의 셋째 주 중반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한 주만 좀 더 지나면 성탄절이 이제 돼요.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또 선물이라든가 또 그때 함께 할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생각하면 기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 구원자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한 그 출발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성탄 행사 예배 후에 우리가 목소리로 또 동작으로 뭐 컵타로 이렇게 도구로 이렇게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고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올린 친구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시들시들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몽땅 시상을 한다 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막 확 올려가지고 20명이 넘었나 해도 많이 예상보다 많은 친구들이 올렸더라고요.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몰아서 다 했는지 일기 막 몰아쓰기 하든지 그렇게 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니까 너무 마음은 좋은데 이렇게 올린 친구들 읽어보고 표시해보고 질문에 답을 적어보고 밑에 이제 문장도 완성해보고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들을 계속해서 우리 들어가 봅시다. 알았죠? 새 책이 왔거든요. 내년도 거 왔으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나눠줄 거예요. 나눠줄 때는 이제 책을 내년도 거 우리 책값을 절반 값이 받잖아요. 내년 새해 책값 주세요라고 또 편지도 써가지고 부모님한테 전달할 거니까 여러분들 매일 성경 잘 하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우리 암송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7장 3절 말씀. 아멘. 구절이 짧죠? 어떤 의미인지 설교가운데 의미를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암송하고 한번 도전해봐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는 성경적 성가치관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다뤘잖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성가치관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용들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원받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엄마 뱃속에 아기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함께 배웠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에 하시고 오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내용 이제 아모스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모스 매일 성경 책으로 이렇게 퀴즈하고 있으니까 대충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모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구약 시대니까 그렇죠. 남유다 사람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 중에서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원래 아모스는 뭐 제사장의 아들이나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부자였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고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좀 특별하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말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무엇을? 환상을 보게 하셨고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러한 심판을 내릴 것이니 너희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내용들을 전하게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아모스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프랑스 속담인데 이거 들어봤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제 고학년쯤 되면 요거 학교에서나 들어봤을 텐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그럼 사회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회 지도자로서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또 생활하는 것도 모범적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말이 바로 이 프랑스 말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높은 도덕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보기에 모범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살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안 살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못 산 게 아니라 안 산 거야. 자기들이 하기 싫었어요.
여러분들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은 겉으로 보면 정말 잘 먹고 잘 사고 부강한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여로보암 2세라고 들어봤잖아요. 호세아서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었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 정치를 잘 해가지고 나라가 영토를 넓게 확장했어요. 나라가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나라의 사람들도 특히 지도자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부유해지는, 겉으로 보면 정말 화려한 부유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만 잘 먹고 잘 살았지 일반 힘없고 약한 백성들은 정말 정말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는지 하고 보니까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착취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내가 살 만한 아파트가 있고 내가 운전할 만한 집도 자동차도 있고 입을 만한 옷들도 있고 먹을 만한 이게 음식도 있고 적당한 내가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는 돈이 있다 하면 내가 이 돈이 있으면 충분히 살만하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주변에 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생산자를 보면 두세 권에 따그락 하면 두세 권 그 냄비에 한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도와줄 수도 있고 마음이 좀 넉넉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돈을 끌고 모으기 위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이 부자가 되려고 있는 돈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악한 짓을 앞장서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재판받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하려고 뒤에 판사에게 돈을 찔러 넣어줘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돈으로 매수해버렸어요. 아니,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사회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했어요. 거기에다가 종교생활도 겉으로 보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잘 드리고 섬김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또 어디 가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에게 가서도 그 앞에서도 절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치면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길에 어디야? 카페인데 카드로 점을 보는 카페가 있어. 카페에 들어가지고 카드로 보는 타르 점집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내년에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내 아들 좋은 대학 갈까요? 내년 내 남편의 사업이 승진을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카드로 이렇게 점을 보고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카페 가가지고 점 보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헌금하잖아요. 헌금은 자기가 번 돈을 헌금해야 되는데 자기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 옆에 하나님 헌금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봐요. 사회 지도자들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예배 드릴 모습도 하나님 옆에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으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 드릴 모습도 헌금 자기 돈이 아닌 빼앗아서 헌금 드리고 하는 행동 보면 완전히 부패했는데 썩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었겠어요. 여러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마,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니 내가 준 이 율법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지도자답게 백성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지 그 지위를 위해서 그렇게 악용하면 되느냐라고 경고하고 안 하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왕부터 귀족들하고 지도자들이. 백성들도 그걸 막 따라하고 있고. 그래 하나님 답답해가지고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불러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영화 본 적 있어요. 영화 다 보잖아요. 영화 보면 예고편 보잖아요. 예고편 보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래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처럼 상징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서 아모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악한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본 환상대로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전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환상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환상 보니까 첫 번째 환상이 이게 메뚜기 재앙, 두 번째 환상이 불 재앙,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 재앙인데 두 가지 재앙만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볼까? 18란 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소리냅시다.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아멘. 아멘.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였다. 환상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환상의 내용이 영화처럼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우리 왕이 풀을 뱉단 말은 풀은 그냥 땅에 자라는 잡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이 곡식을 얘기해요. 곡식을 뱉다는 게 수확했다는 거예요. 왕이 먹을 수 있는 풀을 곡식을 먼저 수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것은 백성들이 먹는 곡식이거든요. 그 곡식이 백성들을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자라기 시작할 때, 움돋기 시작할 때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메뚜기를 지으셨어요. 메뚜기는 뭘 얘기할까요?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막 자라고 있을 때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이 곡식을 다 빨아먹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자 아모스가 이 상징을 환상을 통해서 듣고 나서 아모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잘됐다. 거기 이스라엘 악한 놈들. 왕부터 다 썩어 빠졌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 싸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모스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멋있게 기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아모스가 한 기도가 뭐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세게 벌 내려주세요. 메뚜기가 뭡니까? 바퀴벌레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야. 뭐예요? 오히려 사하소서 용서해주세요.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북이스라엘이 너무 약합니다. 그렇게 메뚜기 보내서 이렇게 재앙 내리면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심판을 좀 늦춰주십시오.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달라고 오히려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좀 늦춰달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떼끼고는 감히 내 뜻에 거역하다니 내가 심판을 거둘 줄 알아. 나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할 것이야. 이렇게 해서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당장 해야 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셨는데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하면서 심판을 늦추셨어요. 그러자 이 일이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북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메뚜기는 상징이 됐잖아요. 메뚜기는 아마 아수르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일을 얘기하냐면 아수르가 메뚜기처럼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여러 성읍들을 점령해서 막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려 했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아수르 왕한테 삭삭삭 빌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말 잘 듣겠다고 조공을 바치니까 북아수르가 그래 조공 바치니까 이제 엎드리는 건가 내가 이제 마음 풀렸다면서 다시 물러나거든요. 다시 나라로 자기 나라 돌아가 버렸어요.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봐요. 북이스라엘 왕이 싹싹싹 빌고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가 그래 하고 물러난 건가요? 왜 물러났을까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아시고는 좀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겠다라고 응답하셨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순순히 물러나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왕이 조공을 바쳐서 물러난 게 아니라 아모스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아수르가 순순히 물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살짝 얻어터지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한번 읽어. 성도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러 하는지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북이스라엘이 회개해야 안 해? 안 하니까 이제는 좀 더 강한 걸로 심판하겠다면서 상징적으로 불을 보이는데, 이 불이 바닷물을 삼키는데, 물이 강해, 불이 강해? 불이 강하지. 불이 물하고 만나면 불이 꺼지지. 근데 이 불이 얼마나 센지 큰 바다를 삼켰단 말은 다 마르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불이 물을 마르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불이 얼마나 세야 돼? 한 태양 정도 돼야 돼. 태양 정도가 갖다 대야 바닷물이 다 마르잖아.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강력하게 심판을 하겠다고, 육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고 심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또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낯을 보고 기도를 해줬는데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있네? 저놈들, 나쁜 놈들. 이번에는 하나님 그냥 심판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니야. 또 첫 번째 기도처럼 하나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미약해서 그 심판 받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판을 좀 붙여주십시오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또 이 기회를 기뻐 받으시면서 그 심판을 묻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려면 바로 심판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아모스에게 심판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을까? 하나님 아모스에게 어떤 것을 원하셨을까? 아모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에게 기회를 달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아모스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도 좀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의 미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게 그 기도를 받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내용이 생각나는지 떠오르는 분이, 비슷한 기도를 한 분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나요?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다른 것이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제사장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 또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네가 메시아면 내려오보라고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저들을 다 때려주십시오. 때려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요? 내 대신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이 나에게 하는 짓이 어떤 악한 짓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짓이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깨닫고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다시 한번 멸망시키지 말고 심판하지 마시고 좀 늦춰주시고 저들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그 고통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피 흘릴 때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 믿는 부모님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런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죄인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 되구나,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구나, 내가 지옥 가구나, 이런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똑똑해서 깨닫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저 기도가
그냥 예수님 실제로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기도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저 십자가를 못 박히는 이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 아,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믿는 게, 침 말티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성탄절 하면 그 친구들, 아,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친구들 있나요?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성탄절 하면 여친 만날 생각, 남친 만날 생각, 가족 여행 가고 뭐 놀고 먹고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지, 그들 속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 예수님 내가 믿어야겠다, 성탄절을 꼭 믿어야지, 이런 친구들 아무도 없어. 자기가 죄인의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 하나님 심판하러 딱 데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심판을 향해서 자기들이 심판 받는지도 모르고 죄질을 지으면서 막 달려가고 있어. 그런 걸 옆에 친구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볼 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성사들을 맞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기도? 하나님, 내 친구들 성탄절을 맞이할 때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놀고 먹고 즐길 생각으로만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러다가 정말 예수님 오시고 그러다가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당할 텐데 어째 됩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것처럼 저 친구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 있죠? 절친 있죠, 절친. 어제 우리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엄마가 떡볶이를 시켜줬는데 아빠가 술을 먹고 들어왔대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막 벌도 세우고 막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아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울었대요. 자기 아빠가 술 먹고 자기 친구들 와 있는데 앞에서 막 술주정을 막 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는 술 먹은 모습 처음 본다면서. 목사는 술을 안 마시니까 집에서 술주정 안 부리잖아. 그런 모습 처음 봤다면서 그 친구 울었다고 얘기하더라고. 봐요. 그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성탄절을 다가올 때 예수님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즐기고 먹고 놀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그 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 또 필요하겠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래요? 같이 기도해 볼까요?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알았죠? 손 보고 눈 감고. 그럼 주변에 절친인데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손 보고 눈 감고 그 친구 생각하면서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모스처럼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친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친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처럼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향해 끓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보며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성탄절에 그냥 놀고 먹고 즐거운 시간이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달려가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내 친구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친구들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눈뜨고 앞에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도균아, 앉아, 앞에 봐. 자, 어제 친구들 나와서 연습을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